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도 때로는 늘 잔잔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감사할 것은 늘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살아가는 중에 거대한 풍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참 평안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잔잔한 파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신 후에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많은 무리들이 바다 곁에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보면 35절 보시면 그날 날이 저물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죠? That d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여느 때와 같은 일상적인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 모든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아주 평범한 날이죠. 어떤 분들은 매일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 사는 것이 너무 지루합니다. 보링합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좀 내가 살아가면서 좀 특별한 일들, 좀 스페셜한 날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또 깊은 시련을 만나거나 혹은 삶의 고난을 겪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평범한 것이 큰 축복입니다. 목사님,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라는 것, 어제와 오늘 똑같은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삶이 똑같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처음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우리가 아는 무슨 대서양 혹은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니고 큰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이 처음 출발지에서 저 끝에까지 길이가 21km, 16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안안대까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죠. 넓이는 12km나 된다고 하고요. 깊이는 무려 42m나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는 지면이 더 200m 정도 더 낮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온차가 생겨서 자주 광풍이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에 바로 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이, 이 파도가 얼마나 거셌는지 배가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다 뱃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늘 고기잡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 웬만한 풍랑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지간한 파도가 치고 어지간한 풍랑이 들면 배 키를 어디로 잡아야 할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풍랑은 이 제자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 저는요 정말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교회만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큰 시련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시련이 없던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인생의 풍랑이 내 앞에서 피해가던가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삶에 문제가 없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탄탄대로로 모든 것이 열려지리라 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거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큰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그리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 모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랑 앞에서,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우울증, 특히 이 영적인 침체로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칼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친 파도, 거친 풍랑,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38절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러고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이 제자들은 가만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가만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태연히 잠만 자는 예수님께 좀 뭐라 좀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없이 교회 다닐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피곤하시겠다,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알지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하고 뭐가 관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협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4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거친 파도 속에 창조주이신 주님과 함께 함을 깨닫는, 예수님과 함께함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 찬양은 호레시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무디의 재정집사로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또 의과대학에서 또 법무 담당으로 또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주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또 재정집사로 섬겼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는 중에 1873년 교회와 가정에 엄청난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교회와 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 재정 담당이었던 이 스패포드, 이분은 이 교회가 이제 불이 타버렸으니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가면 자신의 집도 불이 탔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 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이 스패포드 이 가족이 좀 쉬기 위해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팅을 하고 배를 타는데, 이 스패포드 이분은 이 교회 재정을 맡다 보니까 교회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내 딸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일을 좀 더, 교회 일을 좀 처리하고 이제 출발할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일주일을 갔는데 먼저 간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배가 침몰을 해버렸어요.
가까스로 와이프는 가까스로 이 스페포드 부인은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자, 그렇지만 이 네 명의 딸들은 그만 바닷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비보를 전해 들은 이 스페포드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데 딸들이 죽은 바다 그 지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은 너무나 요동쳤습니다. 괴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픔을 끌어안고 밤새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스페포드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요동쳤던 그 마음, 괴로움과 눈물로 요동쳤던, 풍파로 요동쳤던 그 마음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포드 이분이 작사를 하고 기록한 이 작사가 바로 오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9절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그 평안함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요즘에 많이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참 풍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온전히 믿고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